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죽기 직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담 왕 16년, 아하스 왕 16년, 히스기야 29년, 그리고 므낫세는 55년인데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39장은 구약의 축소판이고 27장은 신약의 축소판입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39장은 구약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장은 메시아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6장이 이렇게 메시아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유다를 회복시킬 한 왕이 나타나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본장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누릴 축복과 끝까지 패역한 자들이 당할 참담한 종국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정말 이 세상이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어눌한 자의 혀는 말을 더듬거림을 뜻하며 신령한 일들을 경시하거나 그것들에 대해 무지한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일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은 아수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멸망은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에 걸쳐서 이 사내립 침공과 그리고 이 아수르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장 사네립 침공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몰락 후 BC 612년이죠. 유다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까지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니까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11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불에 굽는 횃돌은 횃돌에 불을 구우면 잘 부서지는 것처럼 대적들이 쉽게
패하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은 소리내어 순식간에 이 가시나무가 타기 때문에 그렇게 아수르가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장, 34장, 66장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당대나 머지않은 장래의 일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선민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나 멸망시에 그들의 거처가 초토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만상은 초자연적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최후 심판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4장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날에 대해서, 아모스 8장은 최고의 심판은 말씀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여호와의 일어날 이 최후 심판에는 악인들은 심판이지만 의인들은 이제 그때 구원의 날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였으나 늘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BC 2세기부터는 이제 이 에돔이 멸망하면서 이두메라고 부르고, 이 이두메의 후손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가운데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언한 그 예언이 다 성취되어서 짝을 이루지 않은 말씀이 없다. 열국 심판, 바모, 아이고 열의 예도, 이 열국 심판, 이 모든 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성취가 확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짝을 이루지 않은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메시아 왕국도래서 이사야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6장이 다 메시아 왕국 도래 왕국, 이렇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및 온갖 죄악으로 인해 황무지처럼 파괴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경미한 것으로 여기면서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런 거,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남아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여호와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막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도래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영적인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영적 벙어리가 풀어질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6장은 사내립 침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이죠.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의 제2차 유다 침공에 관한 것으로 열왕기야 18장에서 20장이죠. 이 36장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친애굽 정책을 비웃으면서 애굽뿐 아니라 여호와도 유다를 도울 수 없다고 조롱하며 항복을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서 이 견관성도 함락되고 정복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견관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견관성을 쌓아주고, 그렇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 14년은요 BC 701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년이란 부왕 아하스와 공동으로 섭정하던 BC 728년부터 계산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통치하던 BC 715년부터 계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네립은 BC 704년에서 681년까지 아수르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고 사르곤의 후계자였습니다. 사후 에살 핫돈이 즉위하게 되어지죠.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절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어로 유다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맛과 아르밧, 그래서 하맛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이룬 수리아의 한 성읍으로 열왕기상 8장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무너진 다음에 BC 720년에 아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르곤 2세에 의해 진압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발와임의 신들은, 스발와임은 북부 수리아에 위치한 성읍으로 그 주민들은 사마리아로 이주되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에서도 그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섬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랍사게는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20절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결국에는 이 랍사게가 죽게 되어지고,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침공한 사건이 36장입니다. 37장입니다. 37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이 본문은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자, 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구원 약속과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자멸할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의 것,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로,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셋나,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지금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에게 침략당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장, 이사야 30장 애굽과 동맹 맺은 거, 그리고 이사야 31장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장 애굽 동맹, 애굽 의지를 지금 책망하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래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놨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글을 펴놓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사네립의 글과 글을 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런 행동, 랍사게가 한 그 하나님을 경멸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지금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사네립의 그 군대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성전에 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14절,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글을 펴놓고 짚어가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9장 19절에도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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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모든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36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수르의 사네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록은 독수리 형상이죠.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사네립과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네립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살 핫돈은 사네립의 아들이고, 사네립이 살해될 때 아르메니아에서 전쟁 중이었는데 그는 즉시 회군하여서 부왕이 원수인 자기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로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네립 왕은 최고 비참한 치욕스러운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두 아들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이렇게 최고의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면 안 될 줄 압니다. 38장입니다. 38장은 병치료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성전 정화를 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 왕이 히스기야인데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에 대한 기록으로 36장에서 37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제2차 유다 침공보다 이 38장이 앞서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개인적 안위보다 나라의 운명을 더 걱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자 그는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거 종교 개혁했고 유월절 지켰고 하나님 성전 정한 이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어 달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성전 정화했죠. 유월절 지켰죠. 종교 개혁했죠. 눈물의 기도는 바로 능력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인신제사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정화한다는 거,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15년을 생명 연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 연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29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발병은 재임 14년에 일어났던 일이 되어집니다. 6절임 너와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병은 발병과 회복에 대한 기록으로 아수르 제2차 침공보다 앞서는 사건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라는 이에 있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운 행동에 관련된 뜻입니다. 비록 그의 은혜로운 행동에 병 또는 멸망과 같은 것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정말 그 큰 발의 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은 그 병이 치료됨으로 나에게 더 큰 평안을 주려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침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39장입니다. 39장은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증거하는 대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기도했더니 아수르 18만 5천인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멸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증거하는 대신 교만하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고 아수르부터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인을 제거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절단에게 뭐 했다는 거, 보물 창고, 은금과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재력과 군사력을 과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힘을 과시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우리가 복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 간음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히스기야도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때론 내가 이렇게 혹시 내가 나오진 않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아수르 사내립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다시 바벨론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의지했을 때 아수르를 붙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 또 이기게 하셨는데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40장입니다. 40장은 포로 해방 선언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39, 27, 39장은 9장까지는 구약을 말하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을 말합니다. 40장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정말 이제는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하지 않고 꼭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위로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앞으로 있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여여시.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때 3차 포로로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포로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